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생일이라고, 그렇게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생명의 끝은 사망, 임종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시작하는 입학이 있는가 하면 그 끝이 졸업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인 창조가 있고 그 시간의 끝인 이제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어쩜 그렇게 시간이 안 흘러가는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과연 끝이 오는 걸까? 과연 제대는 할 수 있을까? 제대하는 날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오게 되고 또 제대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애를 낳고 이제는 다 장성하게 키워서 출가를 다 보냈을 텐데요. 막 애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는 이제 젊은 2030 부부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키우는 동안 얼마나 잠이 부족한지, 얼마나 만성 피로에 힘들어하는지, 이 애를 언제 다 키우나, 언제 다 크나, 언제 다 자라나, 그렇게 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는데,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 없으면 지구 망하는 것처럼 울고불고 하던 이 꼬맹이가,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떨어지지 않던 이 아이가 이제는 닭 소 보듯이,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재미있었는데,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에 몸담고 섬기면서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달프게 느껴지게 됩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재밌었는데, 그렇게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그 다음에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 힘다하라. 그리고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그 다음에 가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중에 교회 학교에 부서에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핑계로, 피곤한 것을 핑계로, 과제물을 핑계로, 학원 다니는 것을 핑계로, 시험을 핑계로, 모임이 길다는 것을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시간, 청년의 시간, 딱 제한된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왜 여름 수련회도 그렇죠, 해외 단기 선교도 그렇죠, 때가 되면 길을 쓰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힘이 없든지 상황이 안 되든지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 집안의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아직 부서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구워 삶든지 협동작전을 펼치서든지 얼레고 달래든지 부서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게 되어 있다. 달콤한 인기도 한순간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유행도 바람도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이치일 것입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이제 끝마치는 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그 위에 탄생하시고 30년이라는 사생애와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했다, 완성했다, 만족한 선언이죠. 사명을 이제 마쳤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 이루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이 고백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런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극복하신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그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이 고난 가운데에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어주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끝까지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마치신 우리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이제 장립 받으신 이후에, 취임하신 이후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장립 받고 취임하신 이후에 뭐 얼마나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을까요? 또 고난과 시험이 많았을까요? 그런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많이 드렸을까요?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렇게 은퇴하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처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고백,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 멋진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 주일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첫 주가 이어지게 되고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뭐 졸업 시즌에 아주 고전적인 그런 표현이겠지만 이것도 한 진리인 것이죠. 한 해가 끝이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죽음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죽음은 순간이요, 그리고 순간에 넘어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시들해지고 한물 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성숙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네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구원의 사명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단어는 2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란 자신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 오신 그 순간부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맡은 직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한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면서 그 이유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주 한 주 주어진 나에게 시간을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선용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의미 있는 단어들, 주요한 단어들을 찾고 분석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중요한 단어들, 축복, 은혜, 믿음, 기도, 감사, 구원, 사랑, 이런 눈물, 이런 단어들, 귀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쭉 찾아서 뒤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한가운데에서 찾다 보니 가장 위험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단어가 참 많은데 가장 위험한 단어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위험한 단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무엇이죠?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내일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것을 꼭 하겠다는 단단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내일 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거 뭐면 하면 되니까, 피하면 그만이니까, 그냥 미루고 싶으니까 그냥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 꿈을 앗아가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재능 있는 자들의 성공을 훔쳐가는 도둑놈과 같은 그 단어가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단어라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내일은 바보들의 달력에만 있다. 내일 미루는 사람들의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일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내일 하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은혜 받을 기회도 놓치고 섬김의 기회도 놓치고 헌신의 기회도 놓치고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세월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좋아하세요. 목사님 나중에 순종할게요. 목사님 나중에 봉사할게요. 목사님 나중에 저를 불러주세요. 목사님 나중에 섬길게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잘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대답은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다음에 섬겨야지, 다음에 더 잘해야지, 다음에 내일.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단어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힘쓰고 애쓴 가운데에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팔자 좋게 놀다가 쉬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날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양식은 뭐죠? 매일매일 먹는 거죠. 하루에 3번씩, 하루에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처럼, 끼니처럼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권사님, 우리 하태용 안수 집사님 1998년 11월 7일 장립을 받아서 올해로 20년
안수 집사로 수고하셨고, 지상한 안수 집사님 2004년 5월 9일 장립받으셔서 14년 7개월 수고하셨고, 우리 천혜정 권사님 2004년 5월 9일 권사로 취임하셔서 14년 7개월을 헌신하시고, 또 구현자 권사님 2007년 5월 13일 권사로 취임받아 11년 7개월 동안 중도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장립을 받고도 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가신 분들이 한두 무리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로 말미암아 끝까지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 섬기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끝까지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초가 되면, 그리고 곧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에 곧 성탄절 온다, 곧 성구영신 예배가 온다 그래요. 제 아내에게도 곧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곧 이제 60 된다, 70 된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여보 곧 우리 60 된다, 70 된다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여러분, 시간은 참 귀합니다.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한다. 시간이 없다고 항상 불평한다.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참 웃기죠. 시간이 없다고, 아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면, 살아가는 걸 보면 시간이 무한정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시간 없다, 바쁘다,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 뭐 그렇게 달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젊음은 가혹하다. 속절없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살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살지 마시고, 무모한 고집이나 아집,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완성, 아름다운 고백,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사명의 현장으로 삼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몸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부평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